유대에 랍비가 한 사람 있었습니다. 랍비라 하면 우리 개신교로 말하면 목사 같은 분입니다. 유대 교회에 있어서 회당에서 봉사하는 아주 중요한 임무를 맡은 분입니다. 이 랍비의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너무 귀하게만 키워놔서 영 말썽꾸러기가 됐습니다. 아주 요새 말로 말하면 문제아가 돼서 도대체 더 이상 어떻게 얘를 가눌 수가 없어요. 가르칠 수가 없는 정도까지 와서 답답하게 여기다가 마침 그 회당에서 멀지 않은 곳에 가톨릭 교회에서 경영하는 초등학교가 있고요. 그 초등학교 기숙사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가톨릭교 초등학교에다가 입학을 시키고 집에서 떠나서 그 기숙사에서 살도록 이렇게 보내버렸습니다. 근데 어쩐 일입니까? 그렇게도 말썽을 부리던 아이가 조용해지고요. 아주 모범생이 된 거예요. 그 랍비가 너무 감동이 되고 고맙기도 하고 놀라서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장 선생님 되는 신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얘가 걷잡을 수 없이 말썽꾸러기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조용한 아이가 되었는지 너무 신기한데 그 사연이 뭡니까? 하고 물어보았더니 그 신부가 하는 말이 뭐 별거 있습니까? 얘가 말썽을 부리더라니 아야 귀를 붙들고 끌고 성당으로 들어갔어요. 그 성당에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상이 있잖아요. 큰 거. 이걸 보여주면서 이놈아 잘 보아라. 저기 계신 분도 유대 사람이다. 네가 말썽 부리면 너 저렇게 된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조용해졌대요. 여러분 십자가를 쳐다보십시다. 무슨 생각이 납니까? 성도 여러분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다. 그는 갈대아 우르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75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큰 축복을 두 가지를 받습니다. 하나는 땅을 주시겠다.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 그 다음에는 자손을 주마.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보레처럼 내로부터 후손이 나와서 천하 만민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게 뭔 일입니까? 25년을 기다려도 아이가 태어나지 않습니다. 아내는 단산한 것 같습니다. 이런 지경이 돼서 이거 어떻게 된 건가? 그 25년 동안에 그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살다가 25년 만에 그러니까 99세 때 다시 천사가 찾아와서 하는 말씀입니다. 내년 이때에 아들을 낳으리라. 아브라함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 모름지기 아내는 단산한 지 오랬고 내가 실수를 해서 벌써 이스마엘까지 낳아놓았는데 아니 이제 이 무슨 소리냐고 답답했습니다마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것과 방불한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의로 여기시고 이게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 됩니다. 이렇게 돼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이삭입니다. 그러니 100세에 얻은 아들이니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이리 보아도 저리 보아도 사랑스럽기만 합니다. 그 아들 사랑에 그만 취해버렸어요. 너무 사랑하고. 이렇게 모름지기 27년이 지나갑니다. 아직 장가가지 않았습니다. 27세가 된 이때쯤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아, 그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내게 제물로 바쳐라. 깜짝 놀랍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사실 그동안 27년 동안에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마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취해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서서히 잊어버리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점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복의 근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에 그만 취해가지고 이 복을 주신 하나님을 망각합니다.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일입니까? 여러분, 자녀를 놓고 보세요.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사랑을 받았고 모든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걸 부모님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선물만 소중하게 여겨요. 내게 돌아오는 유산만 생각한다고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은사 어느 쪽입니까? 아브라함이 그만 그 은사에 취해가지고 아들 사랑에 빠져서 그만 하나님을 소홀히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는 때때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경배가 소홀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바로 이런 때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십니다. 어려운 시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자기 믿음의 현주소를 물으시는 겁니다. 너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아느냐? 너는 아들만 생각했지. 아들을 준 하나님은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잊어버려 가고 있단 말이에요. 서서히. 여기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시련을 주십니다. 네 아들을 내게 바쳐라. 모리아 산에 가서 바쳐라. 그 모리아 산이 뒤늦게 예루살렘 성전터가 됩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아무튼 이래서 믿음을 재정비하게 하십니다. 큰 시련을 통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시련을 잘 이겨냅니다. 역시 아브라함은 휘중한 믿음의 조상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전설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할 때 음성을 딱 듣고 고민합니다. 내가 들은 음성이 확실한데 어찌 그럴 수가 있나? 하나님 약속이 틀리지 않습니까? 이 아들을 통해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처럼 자식을 주신다고 해놓고 이 자식 아직 장가도 보내지 않았는데 이 자식을 제물로 바쳐라. 하나님 약속이 틀립니다. 그의 이성은 반항을 합니다. 네가 잘못 들은 게 아니냐고. 하나님은 그럴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것을 극복해야 했습니다. 두 번째 시련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사람의 생명을 제물로 요구하는 법이 없습니다. 몰록신을 비롯해서 많은 우상들은 사람의 생명, 그 아들을 신에게 바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의 생명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일은 절대 아닙니다. 근데 오늘은 웬일입니까? 내 아들 이삭을 바쳐라. 하나님답지 않습니다. 하나님답지 않습니다. 그 속에 이성이 반항을 합니다. 이게 큰 질문입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의 의심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걸 극복해야 했단 말이에요. 이성적 판단을. 그래서 유명한 어거스틴의 말이 있습니다.
믿음이란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여러분, 내 나름대로 생각이 있고 이성적 판단이 있고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사고가 있겠지만 이거 이대로 가지고는 신앙이 안 됩니다. 어떤 때는 이 모든 판단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야 참 믿음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맨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달라는데 무슨 이의가 있어요? 그러죠 뭐. 그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사흘길을 갔다는 거죠. 사흘길을 간다면 사흘길을 가면서 얼마나 고민스러워요. 아들하고 같이 가면서 내가 지금 둘이 가지만 올 때는 혼자 오겠구나. 이놈의 아들. 이 생각을 하면서 사흘 길을 가는 그 아브라함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민이 깊었겠는가.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시련의 한 방법입니다. 사흘 길을 가게 했거든요. 많이 생각하게 했거든요. 또 생각.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서 제단을 쌓고 제물로 아들을 바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전설에 의하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앞에 놓고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내 아들 이삭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예,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하는 것 같으냐? 아버지 목숨보다 나를 더 사랑합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 그런데 나는 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 하나님 말씀이 너를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구나. 그랬습니다. 이삭이 말합니다. 예, 그러시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러셔야겠지요. 그리고 그가 제단 위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삭을 향해서 제단에 올라가야겠다고 말할 때 27살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을 쳐다보고 아버지를 향해서 이삭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00세가 넘더니 노만 걸렸고 말이야.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고 말하면 일은 복잡해집니다. 그러나 이 아들이 하나님이 그러시다면 그러해야지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이것을 믿고 나는 제단 위에 올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전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직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때로는 우리가 지식과 경험과 자기 주장과 자기 생활관과 세계관과 여러 가지를 이렇게 판단해 봅니다만은 이건 율법입니다. 세상을 합리적으로만 생각하면 합니다. 율법은 합리적입니다만은 은혜는 초합리적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따질 걸 따지세요. 하나님의 세계, 기적의 세계, 창조의 세계에는 우리 좁으러온 이성으로 판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지식과 상식의 세계를 벗어나야 됩니다. 율법을 벗어나야 합니다. 초이성적이고 초율법적이고 그게 은혜입니다. 상식 세계에 은혜가 없습니다. 은혜는 상식을 초월합니다. 우리의 과학적 지식도 초월합니다. 모든 경험도 다 초월합니다. 그게 은혜의 세계입니다. 이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칼을 내 찌르려고 합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급하게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아마 좀 급했을 거예요. 손을 대지 마라. 이제야 내가 살아.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았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말립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려 하십니다. 큰 복을 주시려고 할 때 큰 그릇이 필요합니다. 큰 그릇은 시련을 통해 얻어지는 겁니다. 평탄하고 무사하고 그 속에는 없습니다. 많은 시련을 통해서 큰 그릇이 이루어집니다. 이 큰 그릇이 이루어진 다음에야 큰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하나님이 몰랐다가 알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자, 이성적 판단을 극복하고 백세에 얻은 소중한 아들까지 하나님께 바치는 그 마음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암시적으로 말씀합니다. 내 후손 중에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이런 큰 복을 주시게 됩니다. 놀라운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을 확증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때에 가면은 양자택일을 해야 합니다. 이쪽입니까? 저쪽입니까? 어느 쪽을 택해야 합니까? 하나를 택하기 위해서 하나를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택하기 위해서 세상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성적 판단도 다 부정해 버려야 됩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유명한 웨인 다이어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29권의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로 알려진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그가 쓴 책에 행복한 이기주의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 만한 책입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꼬리표를 버려야 한다. 과거에 잘했던 못했던, 잘났던 못했던 그런 거 다 이제 버려라. 그리고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그걸 미지의 세계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모든 의무를 기쁨으로 소화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내 상식을 버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살아오고 합리적으로 살아옵니다만 어떤 결단적인 시간에는 믿음뿐입니다. 하나님뿐입니다. 그 순간이 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마지막에 해피엔딩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딱 가로막으시고 양을 대신 제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을 내려올 때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고민하지 말걸.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주저하지 말걸.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것.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것. 그렇게 했어야 했지요. 기뻐해야 했지요. 그는 완전히 기뻐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세계라는 게 뭡니까? 그에게 다 맡기고 잠깐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 알아서 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니까 벌써 기뻐해야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거예요. 다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알고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시나리오예요. 하나님이 만든 커리큘럼이요.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할 때는 걱정도 되고 원망도 되고 불평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의 능력을 믿으세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 믿음 말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을 내려오면서 기뻐한 것만 아니고 모리아 산을 올라가면서도 기뻐했어야 하죠. 그 믿음 말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믿음. 여기에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만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축복만에 관심을 가지고 살면서 어느 사이에 그 근본 되시는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흐려질 때가 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알고 감격한 것처럼 오늘도 내일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그 귀한 축복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